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본문인데요, 다니엘서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다니엘과 호세아인데, 오늘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니엘 하면 다니엘에 대해서 익숙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뜻을 정한 다니엘,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누어 주는 고기를 다니엘이 거절을 하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채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똑똑해졌다. 또 다른 이야기 중에는 지혜를 받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도 생각이 나지 않고 꿈의 뜻도 무엇인지 모르겠어. 나한테 이것을 가르쳐줘. 박사들, 술사들이 다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너희들은 쓸데없다. 다 죽여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을 다 살려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우리는 절대로 풀무불에 들어가도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무불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죠. 근데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이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높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자굴 이야기도 있죠.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못해요. 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입을 봉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요,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딱 그 절반인 1장부터 6장까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우리가 모른 채 앞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1장부터 6장보다 7장부터 12장까지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환상들을 곰곰이 해석을 해보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역사는 어떻게 완성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읽게 하신 핵심적인 의도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7장부터 12장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1장부터 6장을 왜 앞에 붙였느냐? 다니엘에게 내가 이런 앞으로의 역사에 대해서, 또 역사의 목표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7장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실 그 핵심 메시지를 위한 서론격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하나님이 정작 가르쳐 주실 핵심적인 메시지는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짐승이 차례로 등장을 해요. 한 짐승이 나타나고 없어지고 그 다음 짐승이 나타나는 그런 환상이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죠. 그 짐승이 사라지니까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없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짐승이 나오는데 어떤 짐승이라고 딱 표현하기는 어려워서 그랬는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뭐냐면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아니, 로마 제국 이후에도 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다니엘은 로마 제국까지만 보았을까? 왜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때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의 역사를 일단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짐승이 앞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도 계속될 역사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형이냐? 분명히 짐승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맹수와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막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호령할 것이다. 하지만 그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짐승이 사라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나라도 다 무너지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네 짐승의 환상은 역사 속에서 계속 새로운 강대국들이 생기겠지만 그것들은 짐승과 같이 한때는 굉장히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굴겠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숫양과 숫염소 환상입니다. 처음에 두 뿔 가진 숫양이 등장을 합니다.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뿔이 두 개냐면 바사 제국은 메대 왕국을 흡수해서 만들어진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름은 바사 메대였어요. 그 다음으로 근데 이제 이 숫양이 휘젓고 지나다니다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으로 숫염소가 서쪽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 염소도 마구 휘젓고 다니는 거죠. 이것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숫염소의 큰 뿔이 꺾여 버려요.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게 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후에 뿔넷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이 제국을 분할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뿔넷 중에 한 뿔이 점점 커지더니 거룩한 땅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막 더럽히고 특별히 성전을 더럽히는 만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이것은 시리아의 셀류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성경에는 직접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상 속에 이제 설명에 나오는데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뭐 사람들도 죽일 뿐만 아니라 뭐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돼지를 가지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모독이죠. 신성 모독이죠.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환상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결국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도 결국은 죽고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채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도 잠깐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세 번째 환상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환상입니다. 앞에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무섭고 놀라운 짐승과 같은 나라도 결국 다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지독한 왕 적 그리스도도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역사란 이렇게 전개되어 간다고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역사의 마지막일까요? 그냥 나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불완전한 나라들이 반복되고 불완전한 왕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역사에 대한 전부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완전한 나라가 있다면 완전한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완전한 왕이 있다면 완전한 왕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 다니엘의 7장 13절 14절의 환상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4절 마지막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면 바로 인자 같은 왕입니다. 인자 같은 분이라고 말을 한 것은요, 사람의 아들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기에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세요. 하늘 구름을 타신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말입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말입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나라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버지의 누구? 아들이 상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이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 하나님처럼 신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모습이에요. 완벽한 나라, 완벽한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니엘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이 좋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우리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냥 믿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꿰뚫고 있는 거죠.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역사는 결국 무엇으로 완성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깨달았고 꿰뚫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나라, 다른 왕들은 다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가졌던 역사의식,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의 가슴이 얼마나 활활 타올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활활 타오르는 열정과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귀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고국으로 귀환을 한 사람들. 그들은 다니엘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니엘을 읽으면서
느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기 전부터 마음속에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자민족 중심주의, 선민주의, 이런 잘못된 역사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패방을 하고 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멘붕 상태가 돼서 정말 그것이 잠깐 흔들렸죠. 그런데 다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그 선민주의가 다시 발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이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하게 번영을 해서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복종을 하는 그런 나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평등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그릇된 선민 의식이 다니엘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니까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에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언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주의에 빠져서 역사를 왜곡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이런 역사 의식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9장 24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진짜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애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 애굽이여라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요, 내 백성 하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스라엘만 누렸던 그 표현을요, 하나님이 애굽과 아수르에게도 하시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너만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애굽과 아수르가 누구입니까? 악의 상징입니다.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중에서 이 두 나라가 제일 나쁜 나라인 거예요. 제일 나쁜 놈을 2명 골라가지고요. 그런데 나는 너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묵상을 해봐야 돼요.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제가 제일 나쁜 놈들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나쁜 놈 2놈을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하고 이 두 나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애굽과 아수르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면 나머지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말이겠어요? 아니면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들도 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이겠어요? 뭐가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요? 그들도 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니까 제 마음에 충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뭘 의미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과 아수르만 선택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똑같이 나는 나의 백성 삼겠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67편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세 부분만 골라서 좋은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시려는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또 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이 두 예언, 이사야와 시편 기자의 예언보다 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고 거기에 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본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본문들을 뽑는다면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또 이 본문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기도 하고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연결된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거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죠. 요한계시록 이 부분이 앞부분인데 먼저 역사의 마지막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제 모든 역사가 다 이제 끝나고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다른 언어, 방언들에서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현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러분 이것과요, 지금 다니엘 7장에서 말했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 여러분 이것이요 서로 비슷하잖아요. 왜 비슷할까요? 사도 요한은요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입니다. 다니엘의 이 본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환상을 자기가 표현을 할 때 다니엘이 그 환상을 기록할 때 썼던 언어를 빌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나는 이런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입니까? 그런데 이 두 개의 본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결시켜 볼 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또 한 가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설교 본문이 이 세 개인 것이죠. 그것이 뭐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에서 보면요,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끝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라.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이 나오죠?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여러분 1번이라고 윗첨자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복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꿈꾸셨던 역사의 목표인 거죠.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들의 자민족 중심주의, 그들의 선민주의가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요,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오류를 우리는 안 빠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앞에서 전하는 설교만 듣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내가 맨날 듣고 배웠던 거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직분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의 신앙을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제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는데 혹여나 본문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포기할까 봐 제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니까 날씨가 뜨겁지만 세일도 뜨겁게 합니다. 핫 웨더, 핫 세일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성경을 꼭 통독해서 내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의미를, 메시지를 내가 반드시 깨닫고 말겠다. 꼭 여러분 12월 달까지 성경 통독을 완주하시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어서 축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이를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정말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내 안에 잘못된 전제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주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가 있고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복음 외에는 그 어떤 전제 없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잘못된 사상이나 인간의 왜곡된 삐뚤어진 의식으로 성경을 절대 보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며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연약한 부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얹은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징계를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마태가 이 구절을 인용했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주여 정말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새 몸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인생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주여,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주님이 꼭 만족시키시며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뼈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뜨겁게 사모하며 읽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진 북문의 모든 지체들 위에, 특별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